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필리핀의 어떤 마을은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은 성금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채찍을 맞고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매달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실제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게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이 있어서 금식하기가 어려운데 고난 주간에 금식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금식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가 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주제가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걸어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끔찍한 처형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형이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하셨어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할만해요. 왜냐? 그거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칭찬해줘요. 보람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걷겠습니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거 솔직히 말해서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은 어려워요.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실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래, 너밖에 없다. 야, 나를 생각하는 제자 너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편하게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편하게 살려는 욕망.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가 다 있어요.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성공. 남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욕망이 있어요.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걸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아니, 십자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그 길이 순종의 길이 되지 않게 합니다. 겉으로는 포장하죠.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순종이 없어요. 포장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을 겪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행이나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참 살기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겪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한 어떠한 성도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생활, 잠깐 공동체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생활 하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들어온 한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그분이 한 번도 그릇을 치운 적이 없대요. 설거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생활하면 같이 일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 나갈 거라고. 자기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순종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순종하냐. 한만에 보니까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제가. 왜 잘 안 해요? 내가 목회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 그것으로 모든 걸 다 그냥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순종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서요, 싸웁니다. 우리 노회도 싸움 때문에 노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요. 다 뜻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런데 뭘 안 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손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내가 항정 직분을 갖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가까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다라고 혹시 덮어가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 나가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 물론 그 귀한 마음이에요. 그거 가져야 되죠, 그 마음. 그러나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을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하고 이제 4절을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네. 그럼 순종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러한 욕망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건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삶에서의 순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손해, 어떠한 핍박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겉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우리 옆에 사람들을 속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고난과 그 손해와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해와 그 비웃음과 그 억울함과 그 모욕과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의 투표 새벽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학교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의 투표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